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함께합니다. 6절의 날엔 그들이 그 얻은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얻은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도착한 것은 애굽에서 탈출하고 6일째 되던 날 홍해바다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바닥을 가진 바닷길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오고 애국 군대는 절면당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3일 동안 스루강야를 물 없이 행군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라라고 하는 오염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계속 행군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를 행군을 하는데, 신광야에서 오늘 사건 터질 때까지 광야길을 한 보름 정도 그렇게 행군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한 것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언제 탈출했냐면 첫째 달 15일 날 탈출해요. 둘째 달 15일 됐으니까 딱 한 달 됐을 때 오늘 사건 터진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고 딱 한 달 됐을 때 오늘 사건이 터졌는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힌 이 문제가 뭔가, 두 번째는 이 문제에 부딪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셔요.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정답이냐 하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우리 문제도 해결한 바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힌 문제가 뭔지를 보십시다. 3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힌 문제가 뭔 것 같아요? 양식이 떨어졌네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자기들 집에 있는 먹을거리를 챙겨갖고 나왔겠지요. 근데 그 양식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한 달 됐을 때 양식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가 망했습니다. 집이 압류돼서 뺏겼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길거리에 내앉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이런 상황을. 그나마 도시 한가운데서 이런 일을 만나면 금방 어디 일용직이라도 일하러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광야에서 부딪힌 겁니다. 광야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태도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첫 번째가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볼 때 지겹도록 보게 될 겁니다. 뭔 문제만 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이 튀어나오는 행동, 이런 행동을 반사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만 터지면 원망해요. 어떤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보여줬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보호한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오시면서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물 없는 그 사막에서 고생하다가 엘림으로 인도하시면서 필요한 것은 채우시고 공급한다. 이 큰 그림을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겁니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풍성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지,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겠고 도중 중간 기지가 있을 건데 그 과정 속에 어디를 지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는 일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광야와 사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살 곳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오늘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똑같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향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케 하려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지를 가는 와중 속에 우리도 광야를 통과할 때가 있을 겁니다. 사막을 통과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광야와 사막을 만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와 사막은 내가 머물러 살 곳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곳입니다. 과거에 살았던 형편, 과거에 겪었던 광야와 사막, 그것과 지금 환경을 비교해 보면 지금은 훨씬 좋습니다. 지금은 훨씬 좋아요. 과거에 그런 광야와 사막을 지나왔으면 지금 이 정도 되는 광야와 사막은 우리 거꾸로 매달아놔도 지나갑니다. 근데 본인들이 주저앉아서 나 죽었다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질적인 병이 뭐냐?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 현실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지금 터진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거기에 딱 주저앉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봐. 그리고 그 현실만 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세 타령 말고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에 부딪혔을 때 현실만 봐요. 그걸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안 봅니다. 현실을 보면 우리의 시력은 한 곳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벽을 넘지를 못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애굽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애굽 살았을 때가 차라리 나았다. 그때는 고기라도 먹지 않았냐. 그때는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 않았냐. 자극적인 맛있는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분은 뭐였나요? 노예였습니다. 그 고기 한 점 받아먹고요, 뼈 빠지게 일해줘야 돼요. 굶어 죽을 염려가 없지 않았냐. 밥새끼는 감옥에 갇혀도 밥새끼는 줍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가도 밥새끼는 줍니다. 그러면 밥새끼 먹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감옥 가지요. 그러면 누군가가 밥에 서서 착착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밥새끼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면 감옥에 가도 밥새끼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분이 뭐였냐면 노예예요. 그 밥새끼 받아먹고요, 뼈 빠지게 일해줘야 됩니다. 그걸 그리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는 게 현재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교회 다니기 이전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성도 되기 이전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야, 그때는 뭐 내가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게 성경이 하라가냐 말아가냐 뭐 이런 거 신경 쓸 것도 없고,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뭐 구애받을 것 없이 하고 살았다, 속 편하게. 아, 진짜 그때 살았던 애가 차라리 속 편하게 사는 게 좋았다. 그때는 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았냐. 교회 다니다 보니 나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많고, 나는 하기 싫은데 하라는 건 또 왜 이렇게 많냐. 고달프다 이거 교회 다니는 게.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살았을 때가 훨씬 좋았다. 세상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본인이 직접 짊어지시고 우리들에게는 그 형벌을 면제시켜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해서 만들어 놓은 은혜, 이걸 나한테 딱 준 건데 이걸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걸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입으로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저버렸을 때 우리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멸시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지는 이 현실에 부딪혔을 때 첫 번째는 원망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빠져들어갑니다. 3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 부딪혀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오늘 내 처지, 내 형편을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갖고 계셔요? 지금 내 현실, 지금 내 처지, 뭐만 할래도 안 돼.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어. 뭘 시도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하나도 없어.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하나도 없어. 이런 처지와 형편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상대로 내 인생을 향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고 본인들은 어떤 대답을 갖고 계셔요? 어떤 대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현실에서 어떤 대답을 찾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대답을 찾았어요. 우리들은요? 각자 대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나? 성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해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 쏟아질 때 똑같은 장소, 똑같은 현실 속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를 하나도 안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 지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좋은 것 주는 거였어요. 그걸 지금까지 계속 보여줬잖아요. 그걸 겪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대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굶었겠습니까? 안 굶었겠습니까? 아직 안 굶었어요. 오늘 양식 떨어졌어요. 오늘 양식 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굶었다는 얘기, 안 굶었다는 얘기냐? 한 끼도 안 굶었어요. 지금까지 한 끼도 안 굶고 지금 양식이 떨어진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죽인다, 이 해답을 찾은 거예요. 한 끼도 안 굶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 부딪혔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내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이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야 이 죽을 것 같은 현실을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 현실이 사방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앞길을 막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길을 여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삶을 보면요,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것이 습관화됐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기도 전에 반사적으로 나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삶의 태도를 보고요, 우리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다. 나는 지금 어떤 행동,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나? 반복하고 있나? 특별히 신앙생활 측면에서 무엇을 반복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65페이지를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네, 됐습니다. 이방인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 잘 쫓아주신다,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딸한테 쓰여있는 귀신 좀 쫓아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27절에 내 자식들한테 줄 거 걔한테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못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맞습니다. 근데 걔도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한테 은혜 찌꺼기라도 좀 주세요. 그 은혜 찌꺼기라도 나한테 주시면 그것 가지고도 내 딸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29절에 네가 그 말을 했으니 당신의 은혜 찌꺼기만 받아도 내 딸이 나을 겁니다 라는 말을 네 입으로 네가 말했으니 네 말대로 되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사는 말에 의하면요, 어떻게 되면 난리 날 수도 있어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네 말대로 돼? 이래 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어떤 말을 입에 담고 사세요? 어떤 말을 선포하고 사세요? 나는 뭐 해도 안 돼. 그 말대로 된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이제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내 팔자는 왜 이러냐? 네 말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인생 꼬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 뭐였는가? 내가 지금 뭘 습관적으로 하나? 내 인생 개 같습니까? 그걸 입에 달고 삽니까? 내 인생 꼬였습니까? 그걸 입에 달고 삽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 뭐가 됐든지 그걸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요. 나는 내 인생을 풀어갈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내 입으로 말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 네가 마음으로 믿고 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뀌냐면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같이 성도들에게 처음 쏟아져 내렸을 때 성도들에게서 나타난 최초의 변화는 뭐였냐면 혀가 풀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바뀌어요. 말이. 우리는 꼬인 인생이 아니라 되는 인생입니다. 되는 인생이에요. 나는 이쪽을 계획했는데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되는 길을 열 겁니다. 그걸 믿고 그걸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 죽을 일 있겠어?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고. 이방인 여자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당신의 은혜의 찌꺼기만 나한테 와도 내 딸 낳을 겁니다 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 입으로. 그랬을 때 예수께서 네가 네 입으로 그 말을 했으니까 네가 말한 대로 되라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 찌꺼기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은혜 덩어리를 받습니다.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한테? 그런데 이 현실에 부딪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한 3일 굶겨놓고서 음식을 줘도 한 3일 굶겨놓고 줄 것 같습니다. 본때를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했냐면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첫 번째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양식을 비같이 준다고 하네요. 두 번째 약속한 게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다 굶어 죽는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게 양식과 고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냐? 길거리에다 막 깔아놓으신대요.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쏟아져 내립니다. 쏟아져 내려요. 8절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메추라기 때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고기를 먹을 뿐 아니라 코에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한 달간을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하였기 때문이라. 고기를 주는데
아침 저녁으로요, 한 달 내내 고기 냄새 징그럽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지금 장정만 60만입니다. 만 20세에서 60세까지. 그럼 애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최소 200만에서 대략 300만 정도 되는 무리인데, 아니 대체 어디 가서 고기를 얻는다고 나보고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한 달 내내 고기 질리게 먹여주마, 이 얘기를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떼와 양떼를 다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은들 조카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여부를 보게 되리라. 내가 능력이 없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네가 볼 거야 라고 말하는데, 모세가 생각한 고기가 있습니다. 땅고기요, 동물고기, 바닷고기예요. 지금 여러분 문제 이렇게 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세요? 내가 지금 이 문제에 지금 빠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우리 머리로 해결되어질 것 같은 방법을 몇 개나 뽑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2개 뽑은 겁니다. 땅에 있는 동물고기 전부, 바다에 있는 바다고기 생선 전부. 모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고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공군이요, 공군. 쇠고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한 고기를 안 줬어요. 모세야, 네 머리로는 그 고기밖에 생각 못하지.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기를 주마 하고 쇠고기를 준 거예요. 지금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기껏해야 1-2개 아니면 하나도 못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겠죠. 문제는 터졌는데 방법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궁무진해요. 그걸 메모 쪽지에다 하나씩 적어서 허공에다 뿌려놓고 너가 마음껏 주워. 그러면 우리 허리 아파서 못 주워요. 그거 허리 아파서 못 주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문제는 이런데 이거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언제 받냐면 이 방법을 찾을 때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는 언제 절망하냐면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때 절망합니다. 방법이 안 나오거든. 이때 절망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문제 해결 방법은 항상 누가 찾았냐면 하나님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할 것도 없고, 문제 해결 방법은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찾을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터지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양식이 떨어졌는데 아직 한 끼도 안 굶었습니다. 또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한 3일, 길게는 일주일, 아니면 숟가락도 못 들 정도까지 굶겨놓고서 나중에 주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부터 주시겠대요. 한 끼도 안 걷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챙기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똑같이 할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걸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요구한 게 무엇인가 하면 4절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에서 양식이요 무릎까지 눈이 쌓이듯이 양식이 쌓였습니다, 땅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것만 가져와라. 그날 먹을 것만. 우리가 뭐 1인 한 가족이 하루 사는데 한 바가지 필요한다고 치십시다. 바깥에 눈처럼 쌓였어요. 양식이 막 무릎에 푹푹 빠지게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가지 하나 딸랑 가지고 가서 뭐 마대자로 막 200마대, 500마대 사갖고 가서 막 퍼다 먹는 게 아니라
나갈 때 바가지 하나 딸랑 갖고 가는 겁니다. 우리 식구 하루 먹는데 바가지 한 바가지 필요하니 한 바가지 딱 갖고 오는 거예요. 양식이 부족해서 한 바가지씩 하나님이 배급한 거 아닙니다. 양식은 바깥에 무릎까지 푹푹 빠지게 쌓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하루 먹을 한 바가지만 떠오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그걸 내가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내 말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통해서 훈련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바가지 하나 가지고 가서 그날 먹을 거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한 바가지만 떠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할 것 같아요? 내일도 양식을 주실 거다라고 믿는 사람만 한 바가지 퍼올 겁니다. 이거 혹시 내일은 양식이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 거 아니요? 이 마음이 드는 순간 뭐 갖고 나가겠습니까? 이제 네 역할에다 마대 잔뜩 싣고 나가는 거예요. 내일도 이 양식이 내릴 거다, 이게 안 믿어지면 바가지 갖고 못 나간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갖고 나가야 돼. 집안에 양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깥에 다 써 있어요. 근데 바깥에 있는 양식은 아침에 일찍 내리고 한낮 햇볕이 뜨면 이슬이 사라지듯이 사라집니다.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와야 돼요. 양식 쌓였을 때 막 들이다 퍼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았다가는 난리 나는 거예요. 내일도 주실 거다라는 걸 믿고, 이 양식을 돈으로 생각하세요. 5만 원짜리 지금 낙엽 사이드 바깥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 하루 먹을 5만 원짜리 한 장 딸랑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양발 밑에 팬티 속에 막 이렇게 막 꼬깃꼬깃 집어넣는 거 아닙니다. 내일도 똑같이 5만 원짜리가 낙엽 쏟아지듯이 쏟아질 거야. 이걸 믿고 한 장만 딱 갖고 오는 겁니다. 이거 믿고. 내 먹고 사는 것이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셔서 사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그날 양식만 가져오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평생 먹을 거 주는데 그날 먹을 거 그날 하루 것만 가져가. 그럼 매일 믿어야 돼. 저는 이걸 겪어봤잖아요. 개척 초기에. 하다못해 전화요금 3만 원짜리 지급할 돈도 없었어요. 그러면 지로용지가 나오면 새벽에 갖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청구서 왔습니다. 결제해 주세요. 한 달을 넘겨서 연체되는 청구서가 한 장도 없었어요. 돈은 10원도 없는데. 그러니까 한 석 달, 넉 달 살으니까 계산이 딱 오더라고요. 이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굶어 죽게는 안 하시겠다. 근데 제 통장에 돈은 10원도 없어요. 근데 필요할 때는 필요한 액수가 왔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아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시니까 뭐 편하게 살자. 제가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저 피말라 죽는 줄 알았어요. 필요한 건 그때그때 오는데 내 수중에 돈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 차라리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들어있는 통장 붙잡고 사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피말라서. 그 기간을 꼬박 만 3년 살았습니다. 만 3년을. 근데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랍게 역사하는 믿음의 세계가 있어요. 그게 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겠다 이거예요. 훈련시키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쌀떡이 점점 바닥나는 거 아셨겠지요? 오늘 쌀 딱 떨어진 거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일부터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줄 건데 너희들 한 끼도 안 굶을 일 없을 거야.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얘기 안 했습니다. 말 안 하셨어요. 스르강에서 물 없어서 3일 동안 혀가 바짝바짝 마르고 쩍쩍 갈라질 때에 내가 니네들을 엘림으로 데리고 갈 건데 여기서 10km 바깥에 있어. 하나님이 이걸 얘기해 줬나요? 안 해줬나요?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은 원칙적으로 선포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너에게 좋은 거 줄 거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고 너 앞서 인도해 주마. 지금 이 약속은 우리도 받은 거거든요. 근데 매 순간순간마다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직진, 후진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시거든요. 큰 약속은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될 건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지는. 이 상황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방인 여자에게 하셨던 것 같이 너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문제만 터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똑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을 더 이상 습관처럼 하지 않게 하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반석같이 세워지게 됐을 때 너가 믿은 대로 될 자라는 축복의 선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